아들을 아니죠. 예,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5번째 질문과 답, 36번째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금 어떤 질문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까지 했고요. 저번 주. 오늘은 그 다음 할 겁니다. 그 뭐죠 그러면? 오늘 아이들이 아무도 있네 저기. 그 다음 뭐예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어요. 나에게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당연히 믿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 우리 다 알죠? 믿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참 안 믿어져요, 솔직히. 보통 분들은. 또 이걸 설명하는 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어렵다라는 표현은 보다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설명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믿어져야지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여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이게 잘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그런 딱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이 들 때 있잖아요. 이때 잠시 멈출 때 있잖아요. 딱 막힐 때 있잖아요. 야, 너무 믿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딱 멈출 때 있잖아요.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읽다 보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런 교리들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정리가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오늘 저 단어입니다. 단정짓다. 단정짓는다는 말을 잘 아시죠? 단정짓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어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단정짓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먼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생각을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 수준으로 뭔가를 단정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제가 급하게 하나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주워 들은 지식인데 도움이 될까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잘 안 보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확대를 해야 대충 보일 텐데 이게 저도 뭐 어떻게 강의를 듣다가 알았는데 무슨 회의냐면 그 역사적인 1927년에 있었던 솔베이 회의라고 합니다. 이 솔베이 회의에 몇 명쯤 돼 보이십니까? 어림잡아서 안 세봤는데 한 2, 30명 돼 보이죠, 맞죠? 저 중에서 노벨상이 10명이 넘어요. 그것도 다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만 10명 이상 되는 회의입니다. 역사적 회의죠. 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 보이죠? 제일 가운데 앉아 있는 분 밑에 저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저 회의가 왜 유명하냐면 아인슈타인과 닐보어라는 사람의 본격적인 과학 회의를 한 거죠. 논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한 거죠. 예, 서로 증거로 그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 싸움의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양자역학입니다. 이제 조금 조금 이제 힌트 되시죠? 아인슈타인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이론이 얼만큼 이 세상을 바꾼 건 아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인슈타인은요 양자역학을 부정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상을 뒤바꾼 그 역사적인 인물이. 그래서 올드파, 뉴파 이래 가지고 약간 좀 나눠졌는데요. 젊은 층 물리학자와 좀 연세 많은 물리학자가 나눠져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 말이 안 된다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IQ도 좋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저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원리가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는 못하지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 머리로 무엇인가를 단정짓는 것만큼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둑 이야기도 이번 주에 했지만, 아니 뭐 우리 바둑도 두지 못한 사람이 바둑 구단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설명해도 이해도 못할걸요. 내가 왜 여기에 두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한 최소한 그 설명 알아듣는데 말 1년 더 걸릴 것 같아. 하루 종일 붙어서 이야기를 해도 1년은 돼야지 알아들을 정도 될 거예요. 맞죠? 그런 수준의 머리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정짓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놓고 생각을 풀다 보면은 계속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적인 내용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에게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에게로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찾아왔냐 이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죠.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이 이야기 설명하기 쉽지 않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있겠죠. 말이 안 돼. 아니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어디 있어? 갖고 와봐. 그럼 우리는 못 가져가요. 이런 물리학, 뭐 화학 그 증거를 대봐. 하면 우리는 못 가. 아니 그럴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걸 말해봐 하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맞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막무가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유를 찾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입니다. 자, 요리문답 35문 질문부터 오늘 그 질문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저게 안 믿어진다면, 저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고 메시지고 말씀이. 근데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고 불신자들은 저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끈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다. 야, 시대 이런 시대에 저게 말이 돼? 여자 혼자서 무슨 애기를 낳아? 말이 안 돼. 그렇게 단정짓기 때문에 안 듣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고민을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그냥 믿어지던가요? 좀 한 분씩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 안 믿어지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떻게 저게 믿어졌습니까? 이해되는 게 아닌데 저거는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닌데 맞죠? 예, 여러분 다 믿어졌겠지만요. 한 가지만 이뭘 들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믿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런 중요한 참 의문스러운 질문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단정 짓지 말아라고 했는데 단정 지을 게 있어요. 예.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론들은 단정 짓고 그걸 대입하면 안 돼요. 아니 양자역학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 짓고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껏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단정 지어야 될 명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정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게 단정 지어야 돼요. 그것만큼은 단정 지어. 여기에서부터 해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그게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오로지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어그러져 있고 몰라요. 자주 설명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10년만 지나도 다 틀리는 게 있어. 아까 양자역학도 그 이야기예요. 절대 틀린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지만 10년만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가면 완전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때 또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당장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단정을 지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제되지 않고 단정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잖아요. 이걸 단정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단정짓잖아요. 세상의 것,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금까지 발견된 뭔가의 철학, 뭐 과학, 논리, 그것을 단정짓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죠. 우리 같은 머리로 맞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다 믿고 있지만 여러분 풀어나가는 답입니다. 자, 길게 설명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이제 중요하죠. 어떤 분이라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또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그 다음 또 중요하죠,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차근차근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쉽게 빨리 읽으니까 아마 내용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다 머리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해서 하실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족보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딱 읽자마자, 오늘 마태복음 1장 딱 펴냈네요.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16절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쫙. 누가복음 3장은 또 우리 여러분 이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꾸로 요셉을 올라가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쫙 기록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람의 족보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거룩한 족보도 아니고,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유다의 형제를 낳고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뭐 우리아의 아내가 뭐 그 안에 족보 다 들어가. 정말 뭐 존귀하고 거룩한 족보도 아니에요. 오만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착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한 가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가문에 왔지만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다 이놈 저놈 다 섞여 있는 그 가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문의 족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를 뒤에 또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은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 지금 저 본문은 아시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저런 일일 거다.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천사까지 나타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아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보십시오, 우연히 갑자기 얼떨결에가 아니죠. 이미 약속하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 이르시되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 또한도 그 이유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 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렇게까지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또 설명 나오겠지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이야기를 성경 구절에는 너무나 많지만 짧게 좀 찾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는 본문이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로고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더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제가 안 찾아놨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맞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다 함께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분명히 나와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네,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더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반드시 전제돼야 되겠죠. 뭐가 없어야 되죠? 육신으로 왔지만 모든 육신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 아래 태어나는데 오직 유일하게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아닙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이 본문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님 맞지만 똑같이 우리 몸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왔기 때문에 그 시험의 강도가 작지 않아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그거 맞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고통과 그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완전하게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시험에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히 그 시험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예전에 배운 것처럼 4장 2절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네,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죠.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다. 반드시 두 가지가 인정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또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야 저게 말이 돼? 저게 정말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활하셨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 생각하죠. 근데 진짜 기적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제돼야 될 명제를 했잖아요. 단정제 됐겠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인데 못 하실 게 그게 우스운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요. 정말 우리가 놀라고 정말 놀라고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놀라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홍해 가르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 사람 만드신 분인데 그 죽은 자 살리는 게 대수라고 말이죠. 그걸 믿고 안 믿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솔직히. 아니 제가 없다 드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옷단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적인 기적. 나에게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자, 이유가 있죠. 나에게로 오셔서 한 구절 더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오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죄 짓게 않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살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셔서 또 뭐예요?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갈 수 없는 나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나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받은 말씀처럼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속량하셨어요. 자, 그거 다 전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러면 거룩한 아까 말씀드렸던 잉태와 탄생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유익을 위해 오신 것이지 왜 그걸 주셨나요? 자, 그것이 바로 연결해서 답부터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이게 원죄죠.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서 뭐라고 하죠?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죄로 죽게 하신 이유가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게 속량이죠.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동시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야 놀랐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어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법궤 앞으로, 속죄세 앞으로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또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것으로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뭐로 사시고 뭐로 지불하셨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생명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소망과 영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소유 삼아 줬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나? 이미 여러분 다 주님께로 왔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이죠. 공동체가 되고 이제는 연합이 된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제 주님께로 간다는 건 이미 주님께로 여러분이 가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데 어떨 때는 별로 소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왜 천국을 가야 되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안 아프니까 좀 뭐 나쁜 거 아니네. 그리고 뭐 배고플 일 없으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쁠 일 아니네. 거기 가면 뭐 이제 뭐 돈 걱정할 일 없고 이것저것 염려할 일 없으니까 뭐 좋은 일이죠, 맞아. 과연 그것 때문만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당연한 이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다니까요. 영원히 산다니까. 아니 영원히 사는 목적이 뭐지? 진짜 그것이 행복할까? 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로 다 결론 냈어요. 제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결론 나길 바랍니다. 주일날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소망은 이것저것 방금 다 이야기했지만 또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가까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나 천국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면 누군가 정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그분을 보고 싶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그 소망도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이거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소망도 있어요. 근데 그 소망으로 천국 가는 것은 또 아니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신학자들도 좀 나누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천국에는 지금 이 땅의 관계들이 연속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들, 아버지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남편, 아내. 어느 정도는 연속된다는 분이 있고 근데 완전히 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말했습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천국 가면 됩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결혼도 없고 장가도 없고 자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맞죠? 그런 면에서는 또, 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소망의 좋은 이유지만 그것도 진짜 소망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답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천국 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면 왜 천국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옥삭옥삭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걸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그게 너무나 간절하고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평생 소망은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픈 고통, 아이고 이 병든 거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바로 저 이유였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또 고백이 알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지만 완전하게 그분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온전히 알리라. 그 소망.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님 조금 맛봤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좋았는데 아니 그런 주님을 이제는 직접 대면하고 직접 온전히 안다. 그 기대가 너무 넘쳤던 거예요. 그게 천국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죽는 게 뭐가 소망입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뭐가 소망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소망이에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어설프게 아련하게 알고 있던 그분을 이제는 영원히 대면하고 함께하는 그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또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결국 그 길은 어디까지의 길입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오늘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들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간절하게 될 것은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데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왔는데 좀 어색하고 막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도 안 하고 이러다가 얼떨결에 천국 갔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걸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좋은 행복한 땅을 보면 그분과 어색하지 않게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냉정한 말이지만, 자, 들을 귀가 뭘까요? 이미 다 말씀 받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성령님도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시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맞죠?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라는 그 간절한 교제와 그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들을 귀예요. 그래서 단정짓다는 말을 서로는 했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아까 하다가 이야기가 끊어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있어요. 저도 이 질문 많이 했다니까요. 여자가 아기를 낳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민을 했다면 나락으로 갔을, 딴 데로 갔을 건데, 말이 좀 이상하겠네. 예수 믿고 그 고민을 딱 하니까요, 아까 전에 우선해야 될 단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신 분이고 얼토당토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제와 명제 속에서 생각을 깊이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답이 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예정론도 그렇고 질문들이 많거든요. 신학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 전제하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 이해가 돼요. 이제 믿어지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은 분명히 맞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요, 반드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찾으면요, 지금은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의문이 되고 할더라도 여러분 자꾸 이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요. 이걸 지금 다 간증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찾은 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잘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지방에 막혀있던 이 신앙의 뭔가 이 질문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대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하면요,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믿어질 때가 와요. 그러면 더 내가 확신이 세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알게 되는, 여러분 이런 단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와야 돼요. 맞죠? 네, 그 대신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리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단정 지어버리고 딱 그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불신앙 빠져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만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은혜 안에 있는 원리지만 여러분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과 기도 속에 더욱 가까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